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1페이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라 신학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이지만 우리는 이미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항복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윗이 메대간발을 빼앗는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무엘하 8장 1절의 시점을 계기로 해서 다윗의 손 아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시점의 이전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서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할 때에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싸웠는데 그때 다윗이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많이 피곤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300세겔, 그러니까 노창의 300세겔이란 말은 이 창날의 무게를 얘기하는 것인데 약 3.4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자루까지 계산을 하면 굉장한 무게가 되는데 이것을 사용할 정도의 커다란 키가 큰 거인족의 사람이 이스비브노비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 의해서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아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를 죽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이 다윗의 추종자들, 그의 부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전장에 나와서 이처럼 목숨을 잃을 위기로부터 벗어나라고 그들이 맹세하고 강권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이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도 인간이었고 그에게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일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곁에 아주 좋은 그의 동역자들, 그의 부하들, 그의 든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그가 어떤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 살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용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무리를 구해냈었고, 또 그 이외에도 블레셋과 수많은 전투, 그리고 그 여러 민족과의 전투를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킨 정복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는 전장에서 함께 전투에 참여했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또한 그 전투의 현장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고 그의 곁에는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국가를 세워가는 일에 그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고 또 자기의 목숨을 돌보며 부하들은 앞세우고 자기들은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을 때 여러분, 그게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른 가족들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뒷짐을 지고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힘겨운 삶이 되고 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앞서서 싸우고 누군가는 피 흘리고 누군가는 땀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시간들을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치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돌보지 않고 땀 흘렸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돌보지 않고 힘쓰고 땀 흘리지 않은 사람이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설령 말로 표현되더라도 그 깨닫는 은혜의 폭,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그 넓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죽을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썼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정말 내가 했지만, 내가 땀 흘렸지만, 내가 수고했지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거인족과 같은 이 이스비브놉과 같은 이 사람들 앞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다윗처럼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뒷짐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다윗과 부하들의 관계가 저와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이런 다윗과 함께 했던 그의 부하들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들과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벅차오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겁니다.
우리의 비록 참여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전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은 가드의 거인족 4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찾던 이스비브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는 말씀드린 대로 아비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한 사람 18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또한 후사 사람 십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골리앗이죠. 그 또한 아마 같은 형제이니 골리앗 못지않게 키가 컸고 장대했을 것입니다.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든 골리앗의 아들 라흐미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난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키가 크고 모르겠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나 더 있는 게 싸움에 얼마나 더 유리한지를 모르겠지만 정말 일반적인 정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20개가 아니라 하나씩이 골고루 더 있어서 24개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졌던 그 또한 키가 큰 자였던 거인족은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정말 거인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누가 이겨야 합니까? 키가 큰 사람이 이겨야 돼요. 힘이 센 사람이 이겨야 합니다. 수가 많은 그 진영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한결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승리가 예상되고 강해 보이고 키가 크고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었던 이 가드의 거인족, 이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편에 있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승리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주어진 것이에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처럼 거인족과 같이 정말 강대한 대적들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강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더 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늘 남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비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때로는 지극히 세상적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키가 크고, 나보다 더 돈이 많고, 나보다 더 지위가 높고, 나보다 더 외모적으로 탁월하고, 나보다 더 누가 얘기해 주는 겁니까? 세상이 우리 귓가에 들려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자들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키가 작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배운 것이 없고 우리가 남보다 초라하다고 해서 위축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그가 세상에 아무리 강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인족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이에요. 움츠려져서 저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못난 것,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해 내어 달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고 고백해요. 담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앞에 가로놓여 있고 우리 인생 앞에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모든 이와 같은 대적들, 삶의 문제들, 우리가 가진 한계들, 이 모든 것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정말 버려진 개와 같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아니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모습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 위축되게 만드는 그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향해 내어달리고 그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자와 이 말씀이 없이 하루를 사는 자가 얼마나 다른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오늘 하루 증명해 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한 사람, 다윗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처럼 담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함께 우리가 또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늘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세상의 투구, 다윗이 사울이 주었던 칼과 그의 모든 갑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이 전투를, 영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은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이 아침에 점검하십시다. 이어지는 14절 17절의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에 쓰는 투구부터
발에 신는 신발까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패를 입고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검을 들고 나아가 싸워 세상의 거인족들을 물리치듯이 세상의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점검하시시오. 나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가? 내 이 심장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방패를 들고 오늘 나를 위해 날아오는 모든 세상과 불신앙의 불화살을 막아서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세상 앞에 나는 서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강대하고도 강한 적군 앞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위축되고 정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강하심으로 세상을 향해 내어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입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